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12번째 시간으로 순종을 통해 언약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그리고 페르시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포로 귀환에 돌아오지 않는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천하 만국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어제 보았던 것처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8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는 내려졌어요. 2번 내려졌는데 첫 번째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을 죽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그 대적자를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렸습니다. 이미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방관들부터 모든 관리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며 유대인들을 돕습니다. 모든 전세는 지금 유다인들을 향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싸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성도를 향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시고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계속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 용과 옛뱀이라고도 하는 마귀와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졌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종교가 있어도 유독 기독교만을 사람들은 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타락하거나 더 도덕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더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유독 더 미워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면 유다인이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니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이 아무나 죽이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죽여요? 자기들을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인들이 무슨 엄청난 학살극을 벌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하만을 통해 내린 조서를 그걸 듣고서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방해하고 유다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전세는 지금 3절에 보는 것처럼 유다인들에게 완전히 기울었어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리 대시든과 모든 지방관들도 다 유다인들을 돕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 대적들은 그 조서에 찍힌 그 어인을 따라서 지금 유다인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유다인과 싸우는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니 모든 전세가 다 기울은데도 불구하고 7만 5천 명이나 유다인들과 싸우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위해서. 그래서 지옥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가 나타나는 만큼 이 세상은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기독교를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발악하면서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보고 깨어 정신 차려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워야지 그들과 총칼을 들고 싸울 때가 아니라고요.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 착각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것에 열과 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왔잖아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말렉은 더 앞으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추격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공략했던 아주 저열한 백성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전쟁하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어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깃발 되시고 승리 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은 어떤 지리적이거나 민족적인 아말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 그러나 다른 조서가 또 내렸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실세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로 기울고 있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인들과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6절에 7만 5천 명. 이들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뭐 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십니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 어떻게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그들의 증언하는 말과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 사단을 이겼으니 어떻게 이겨요? 죽기까지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승리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국에 존귀하여 아멘. 모든 지방에 모르드게의 명성이 다 퍼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죽였고 10절에 보면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열 아들 하만이 자랑하던 그 열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에는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손을 대지 않았더라.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요. 13절에도 보면 그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16절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무엇을 건드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500년 전에 이미 사울 때에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어요? 선택적 순종을 했다 그랬죠. 부분적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그건 불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고 아각을 살려왔고 그리고 모든 살찐 짐승들은 다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치 없다 생각하는 것만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죠. 그들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헤렘 전쟁을 하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 순종하여 뭐하고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 뭐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자기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이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지금 자기 대적과 싸워요?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의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실까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러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들 그리고 에스더 이 모두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건 누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중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뭐 한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시편에 보면 105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 그래요?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1도 몰랐어요. 그냥 단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뭘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모르드게를 통해 조서가 내려져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들의 대적들을 싸워서 죽이는 일에만 열심을 냈을 뿐이에요. 그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늘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뭐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를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리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내가 뜻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기도 하실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